오늘은 요한복음 18장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지난 시간에 10절까지 했습니다. 자,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꼽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로 들어가고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다 하십니다. 하시고 나서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가롯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면서 예수님을 배신한 가롯 유다. 가롯 유다는 애당초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애당초부터. 그 가롯 유다가 로마의 군사들과 또 대제사장 부하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예수님이 자주 가시는 그 비밀의 장소를 알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서 이제 예수님을 잡는 그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 곳을 보면은 이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적에 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말고의 귀를 쳐서 귀를 잘라버립니다. 귀를 잘라버리는 그 광경까지 저희들이 봤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는 검을 손에 잡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뭘 잡으신 거예요? 잔을 손에 잡으신 거죠.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지금 그곳에 계시면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들이 몽둥이와 칼을 들고 나를 잡으려고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 있는 천사를 12군단이나 보내어 단번에 너희들을 없애버릴 수 있을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칼이나 몽둥이를 들고 하나님인 나를 잡으러 왔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천사 한 명이서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한 14만 5천 명을 천사 한 명이서 그 밤에 다 죽여버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 군사가 패배하고 돌아갔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렇게 천사 한 명을 보내서 그 많은 군사들을 다 죽인 거에 비하면은 하나님께서 몇 명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단번에 죽여버리실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지만은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저항을 했죠. 뭘로 저항한 거예요? 검을 갖고 저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항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고통을 잔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조금 멀리 가사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그 17장에 안 나온 자세한 내용들이 이제 그 기도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잔은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미는, 잔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떠한 고통을 받으시고 본인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한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오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똑같은 기도를 반복했다라고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경험을 아버지와는 별도로, 즉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 구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잔을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한 그 자체는 아버지 뜻과는 다른 뜻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그 기도 소리에 침묵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잔을 지나가게 해주겠다, 어떻게 하겠다 말씀을 안 하세요. 이 기도를 3번 반복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즉 예수님께서 지불해야만 하는 그 대가, 속죄 제물로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 마음속이 어땠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잔을 마시는 이러한 그 표현은 고통과 슬픔을 경험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유대 왕국이 망할 적에도 이 잔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에 보면은, 오 주의 손에서 그분의 진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잔을 마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예루살렘은 남북으로 나눠졌지만은 이스라엘 국가가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시리아한테 망해가지고 이스라엘의 12부족 중에 10부족이 북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10부족이 완전히 씨가 말라져서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아수르가 완전히 포로로 데려가 버려가지고 모든 그 민족들을 다 끌고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시키고 여자들만 남겨놓고 자기네 본토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땅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혼혈 민족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없어져 버렸고 지금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둘이서 합해가지고 남유다 왕국을 만들어 놓은 거죠. 남유다 왕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BC 587년에 바벨론 포로로 돼서 완전히 또 망해버립니다. 그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잔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쏟아붓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잔이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그건 예레미야서 25장 15절부터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잔 하면은 분노 이런 고통뿐만 아니라 위로를 뜻하는 그러한 말뜻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7절 보면 또 사람들이 그 죽은 자들로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애곡하면서 그들을 위해 자기 몸을 찢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 그들에게 위로의 잔을 주어 마시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위로를 위해서 잔을 사용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그러고 시편 23편 5절에 보면은 기쁨을 표시하면서 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시편 중에 잔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마시는 것을 자신의 고난에 비유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뭘 또 경험하셨어요? 이 땅에 오시자마자 침례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찬을 제정하실 적에 잔을 죄의 용서를 위해서 쏟아붓는 자신의 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만찬, 그렇죠? 주의 만찬을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어느 때 일정한 때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보통 성찬 예식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찬 예식은 사실은 올바른 말은 아닙니다. 그건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말이고 원래는 주의 만찬이죠. 주님께서 제자들과 만찬하시면서 앞으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이 일, 이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빵과 잔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잔을 집으사 감사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 위해 흘린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시려고 하는 잔을 내가 아버지 뜻대로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그 잔 속에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그 잔 속에는 누가 무엇을 넣겠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잔 속에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예수님께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하고 나는 하나다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그 일을 행함으로써 아버지에게 영광을 드리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40편 8절에 보면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잔의 내용물들을 이제 만드셨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뜻 가운데 특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 잔을
들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한 문장이지만은 이 문장에서 우리한테 주는 깊은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고 또 아바 아버지라고 믿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도 아버지께서 넘겨주시는 잔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을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시면서 그 잔을 기꺼이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놓여진 잔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잔을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잔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믿고 어떻게 알아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고 느끼고 믿어라 라고 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아버지께 빵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에게 돌을 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전혀 그런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잔 속에 우리를 해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떠한 것도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염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잔 속에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경험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가슴 아픈 일을 만날 수도 있지만 결국엔 이러한 고통이 영광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이에 군사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 온 사람들이 뭐라고 여러 사람이서 왔어요. 군대와 천부장과 또 유대인들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군대와 천부장은 다 뭐예요? 로마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은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봐서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로마 군대들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왔습니다. 유대인들 직무 수행자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보낸 그들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잡은 겁니다. 이 이방인들과 언약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했어요. 애당초 이 땅에 있는 많은 민족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만들어 주시면서 그들은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 아브라함한테 했던 언약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어진 그 언약의 백성들로서 유대인들을 주님께서는 택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과 이 백성들인 그 언약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잡으러 합동해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조금 전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적에 뭘 봤어요? 기적을 봤어요. 바로 몇 분 전에 무슨 기적을 봤어요? 예수님께 물었다고 그랬죠. 왜 왔느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라고 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I am he, 내가 바로 그다라고 했을 적에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놀래 자빠져서 전부 다 땅에 엎드러졌다 그랬습니다. 그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냈을 적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다 꼬꾸라지는 그러한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일어나서 또 그 하나님을 잡겠다고 지금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름의 권능 앞에서 땅에 엎드려질 수밖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스스로 잡혀주시는 그 모습,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쳐서 피가 철철 났겠죠. 귀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귀를 만지고 바로 치료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기적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귀가 떨어졌지만 귀가 바로 생겨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그 말고의 귀를 그냥 떨어뜨린 대로 내버려 뒀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죽었겠죠. 군사들하고 그 사람들이 있는데 잡혀가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보호할 뿐더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푸셔서 말고의 귀도 고쳐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그 사람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또 예수님을 결박해서 붙잡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붙잡아 결박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본 이삭을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라고 하면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귀절을 읽고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 중에서 대제사장들을 대대로 나오게 하면서 아론을 처음에 대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이 대대로 대제사장을 제사장 가문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그 밑으로 수제사장이 있고 그 밑으로 일반 제사장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계속 그 직을 물려받도록 하나님의 율법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돼요? 해마다 대제사장이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대적들에게 순순히 내어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권위와 그러한 전능성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결박되어서 지금 안나스에게로 끌려갔다라고 했는데 그 안나스는 바로 예수님 잡히던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나스는 그 전해에 대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그 안나스 집으로 끌고 갔는데 안나스는 가야바 대제사장의 장인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출애굽기 40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 부은 것 같이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지니라. 그들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그들의 대대로 반드시 영존하는 제사장 직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는 그 시기까지 약 1000년, 1500년 율법이 주어진 1500년 동안 엄청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엄청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좋게 변한 게 아니라 완전히 부패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직을 얻기 위해서 돈으로 사고 팔기도 했고 권력 잡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 직분이 율법의 규례대로 대대로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대대로 이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정치 권력 잡은 사람들한테 아부해서 대제사장직을 사고파는 부패한 직분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을 적에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부패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직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들하고는 아주 악연이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봐온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처음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성전 뜰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2번이나 엎어버리시고 다 쫓아내버리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앞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없애버렸죠. 근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랑 결탁이 돼 있던 거예요? 이 제사장들하고 결탁이 돼 있던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뇌물을 주고 그곳에서 장사도 하고, 그렇죠? 양도 팔고, 부패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쓸어버리니까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이제 사위인데 예수님 잡히던 해 또 대제사장이 됐어요. 근데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율법에 따르면. 그러니까는 돈을 주고 로마 사람들한테 그냥 맡겨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임명을 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부패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0절에 보면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한 그 규절이 우리가 봐왔던 로마서 11장 47절부터 57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공회라는 것은 지금의 국회랑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가리라 하매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라 하는 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않느냐는도다 하더라. 이미 가야바가 국회의원들하고 제사장들하고 하는 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이렇게 모의를 했던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에 보면은 지금 이 말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야바가 이 말한 것은 요한복음 11장 51절부터 52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가야바가 스스로 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대언하되 그분께서 그 민족만을 위해 죽지 아니하고 널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실 것을 대언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바가 이 말을 스스로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성령의 감동으로 앞으로의 일을 가야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언하게끔 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를 하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는 사용하셨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 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안나스 그 가야바의 장인인 그 예전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그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이게 너무 이상한 일들이죠. 안나스 앞에서 재판을 받을 일도 없고 안나스가 신문을 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은 그거는 일반적인 재판 절차도 아닙니다. 특별히 간수가 사람을 붙잡아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재판도 받기 전에 간수가 아직 확정도 안 났는데 그 사람을 때리고 고문하는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로마법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이제 자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나스가 그렇게 한 것은 앞에 얘기한 대로 이 제사장들하고 예수님하고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을 뺏길까봐 또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의 그러한 잘못된 일들을 낱낱이 알게 될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안나스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중대한 어떠한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를 지금 찾고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셨던 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전복시켜야 된다고 백성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현실 정치에 대해서 한 번도 정치를 비판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게 아니고 궁극적인 소망, 궁극적인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게 되는 그러한 궁극적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교리로서 알려주신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야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내가 백성들에게 무슨 일로 이야기를 했는가, 무슨 말을 했는가,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말을 들어봐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무슨 말씀을 하실 적에 비밀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몰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상 이 안나스도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놓고 설교하실 적에 안나스도 와서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한 일 또는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조직을 결성했다든가 하는 그런 일은 전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전혀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적에 한 번도 제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법은 증인이 잡혀온 그러한 그 예수님 앞에서 소환되어서 증언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유대법입니다. 그런데 안나스는 이러한 법을 모두 어기고 거짓 증언으로 일관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단 한 번도 저항을 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적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1절에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전에는 길을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그분께로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유 없는 고난과 고통을 받았을 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했을 적에 우리에게 힘이 지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죠. 자, 1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이제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제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 뒤를 따라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잡혀갔는데 제자 둘만 따라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겠죠.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 여기서 다른 제자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은 자신을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라고 해서 다른 제자, 자신을 다른 제자라는 그 표현으로 성경 여러 군데서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 규절을 어떻게 또 설명하고 있냐면은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은 바로 요 도목을 마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에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대제사장 관저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요한은 그 하인들이 알기 때문에 너 들어와라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대제사장 뜰 바깥에, 말하자면 담 바깥에서 서 있었는데 요한이 쟤도 아는 사람이니까 좀 들여보내 달라라고 해서 이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제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멀찍이라는 말은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멀찍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보다 자신이 앞서서 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님으로부터 멀찍이 뒤처져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쭉 봐왔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쭉 그 하신 그러한 행동,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으셔도 상당히 천천히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 나사로가 마리아 마르다의 그 동생 나사로가 죽을 적에도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라고 했는데 곧바로 가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라고 하고 나서도 3일째 되셔서 바로 나사로한테 가세요. 그랬더니 그 누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병들었다고 했을 때 좀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이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늦게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늦게 하시고 더디게 하시고 좀 빨리빨리 해서 그냥 낫게 해주시고 무슨 일도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보면 굉장히 느긋하게 하세요. 아주 천천히 하세요. 그거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유익이 되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그 일의 해결에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주님의 때 그렇게 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왜 주님께서는 빨리 이걸 안 해주십니까? 왜 이 일들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보다 어떻게 돼요? 앞서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주님께 기도하고 나서는 우리 방법으로 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방법으로 해버리니까 주님은 멀찌감치 계시는 거예요. 그 멀찍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버리면서 주님을 우리한테 맞추려고 하니까 이 일이 다 안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또 베드로처럼 앞서가는 게 아니고 멀찍이 뒤떨어져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께서 뭘 하라고 했을 적에 우리가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그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적에 주님하고 우리하고는 멀찌감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부르셔도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게 멀찍이 떨어져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주님께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얻어서 그 모든 일을 하라고 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서가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멀찍이 떨어지지 않고 앞서가지 않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필요할 경우가 어느 때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겁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든가 염려가 있을 때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찾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아무런 걱정 없고 아무런 필요한 것들이 없을 적에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까? 물론 그때 더 주님을 찾아야 되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는 주님을 찾지 않죠. 주님을 찾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특별히 고난을 받고 염려를 갖게 되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앞서가거나 뒤쳐져서 가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처럼 3번이나 넘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2절부터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아 걱정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기쁘게 여기지 않으면 앞서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보다 훨씬 앞서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행동대로 내 꾀대로 내 지혜대로 어떻게 해보지 어떻게 하지? 그런 꾀를 하게 시작되는 겁니다. 왜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고 기다리는 인내, 주님과 같이 가는 인내. 왜 그래요? 내 생각에는 주님이 멀리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인내 가운데서 주님하고 같이 걷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뜻을 계속 구하면서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는데 조바심이 나니까 온전히 이루지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5절에 어떻게 하라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떻게 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5절이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인내심이 나고 인내가 할 수가 없고 그냥 조바심이 나고 이거 어떡하지 할 적에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 지혜를 너한테 넘치게 주리라. 후히 되어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꾸짖지도 아니하시겠다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꾸짖지 않고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방향을 알려주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6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렇게 지혜를 구할 적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야 이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의심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 결과 같으니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안정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 속에 두 가지 것이 있기 때문에 네가 항상 어떻게 된다?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물결처럼 출렁출렁 거리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두 마음을 품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요. 왜 그래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칙이 떨어져도 안 되고 주님 앞에 가서도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계시면서도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고난을
짊어지시면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살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달아 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살아가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알고 계시오니 주께 의지하고 의탁할 적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의탁할 적에 성령님께서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자유를 얻고 큰 평강 가운데 승리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묵묵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로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협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현장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적에 주님께서 지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협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또 주님의 모든 것들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그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